평생의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아멘 아멘.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참된 기쁨 받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주 찬양하여라, 영원히 찬양하여라.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평강의 왕 내 구세주. 주 찬양하여라, 영원토록 찬양하여라. 하늘에 계신 주 영원히 찬양하여라. 예수 그리스도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찬양하리. 왕 되신 주님께 영원토록 찬양하여라. 주 찬양하여라, 영원히 찬양하여라.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평강의 왕 내 구세주. 주 찬양하여라, 영원토록 찬양하여라. 하늘에 계신 주 영원히 찬양하여라. 예수 그리스도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찬양하리. 왕 되신 주님께 영원토록 찬양하여라. 주 찬양하여라, 영원히 찬양하여라.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평강의 왕 내 구세주. 주 찬양하여라, 영원토록 찬양하여라.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 제1강 첫 번째, 성령님의 음성 듣기, 성령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므로 에베소서 5장 1절 사랑받는 자여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됐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처음에 우리를 택하실 때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면 우리가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을 얻고 풍성하게 인도하려고 하는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나가야만이 풍성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생명을 얻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을 버리고 말씀을 선포하면서 우리가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무릇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역자로서 또한 첫 번째 나부터 주님의 길을 따라가고 남들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성령 사역자, 치유 사역자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과 환상을 들을 줄 알고 볼 줄 아는 것이 첫 번째 그 훈련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께 이제 물어봤습니다. 성령님께 어떻게 이거를 훈련 계획표를 짜고 커리큘럼을 짜야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첫 번째 물어볼 것도 없고 그냥 음성 환상 그렇게 딱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끌었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를 우리는 사역자들은 그대로 선포해야 됩니다. 그 선포한 대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는 은사로 능력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 성령 사역자, 치유 사역자는 뭐 신유 은사를 받은 사람은 신유만 할 수 있고 축사를 받은 사람은 축사만 할 수 있고 대언 예언을 은사를 받은 사람은 그걸로만 할 수 있는데 우리 여기 계신 저기 치유 사역자들은 은사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은사는 그냥 딸려오는 것이고요. 성령님과 동행하시고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성령님과 동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통로자예요. 근데 이제 은사를 사역하다 보면 은사가 변질이 되고 내가 이 은사가 내 것처럼 돼가지고 어떠한 대가를 바란다든지 교만해진다든지 나를 세우다 보면 그 타락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같은 그 치유 사역자나 성령 사역자는요 뚜렷한 은사가 오히려 안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사역을 하는 거냐면 자유자재로 사역을 해요. 그냥 하나님이 그 시간에 성령님이 동행하시고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셔서 나를 그냥 통로로 사용해 주시는데 어떻게 그거를 알을 수 있냐면 음성과 환상으로서 성령님과 동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나를 사용할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한테 민감하게 반응하고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면 이 하나님의 음성,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사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 사역이 아니라 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거의 다 사역을 해요.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속에서 각종 은사가 내 손을 통해서 어떤 때는 이런 은사, 어떤 때는 저런 은사, 신유, 축사, 대언 예언, 방언 통변, 내적 치유 뭐 이런 은사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은사를 받으려고 하는 거는 좀 잠깐, 은사와 능력을 받으려고 하는 건 잠깐 내려놓고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님과 내가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그거를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목적은 첫 번째 하나님을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음성을 듣는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그 상대방에 대한 어떠한 영적인 것 그러한 것들을 은밀한 거를 알기 위해서 성령님의 음성과 환상을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과 계획이 뭔가 이거를 알려고 음성을 듣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상대방에게 사역을 할 때 다 자유자재로 음성이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주님이 나를 불러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나의 딸아, 사랑하는 종아, 그때그때마다 바뀌어요. 아가, 뭐 어떨 때는 나의 셰프야 하면서 그때 따라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것이 그 영의 상태에 따라 달라요. 어떨 때는 뭐 친정 아버지처럼. 그러니까 그런 음성.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는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여러분들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걸 들을 줄 알고 이 음성 환상 들은 걸 자꾸 나한테 적용을 먼저 많이 하셔야 돼요. 나와 우리 가족. 이렇게 적용한 후에 이제 사역을 하면 나에게서 충분히 보증이 되어졌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고 나에게서 충분히 열매가 되어졌기 때문에 남에게 사역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사람들이 조금 이제 음성 환상이 열리면 그러니까 깜깜한 하늘에 통로에 불이 바늘구멍만 열려도 굉장히 강하잖아요. 빛과 어둠이 쫙 나눠지듯이 처음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음성과 환상이 열리면 굉장히 많이 열린 것처럼 착각해요. 굉장히 내가 다 보는 것처럼 착각해요. 바늘구멍 하나 열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를 갖다가 나한테 비추어 봐야 되는데 자꾸 상대에 대해서 비춰보니까 상대에 있는 선과 악
그것만이 자꾸 보이고 상대에 있는 어떠한 약한 것들 그러한 것들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음성 환상이 열리니까 이것이 제대로 열린 것이 아니라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선과 악을 분별하는 그렇게 음성 환상 통로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과 악으로 이렇게 열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음성 환상이 열리면 이걸 자꾸 나한테 적용을 해서 나한테 보증되어지고 열매가 되어진 후에 이 음성 환상을 남을 사육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쓰셔야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제 나의 아버지시죠. 나의 목자시죠. 나는 그분의 자녀고 나는 그분의 신부란 말이에요. 이렇게 자기의 그런 상태에 따라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는 음성, 그걸 들을 줄 알아야 되고요. 음성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정말 귀에서 들리는 음성도 있고 세미한 음성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떠한 그 현상도 음성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음성을 듣는 채널은 다양하다는 거, 그런 걸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음성은요, 첫 번째 어떻게 들리냐면요, 깨달음도 음성이에요. 깨달음. 내가 뭔가가 탁 팁이 와. 말씀이 딱 들으면서 그렇게 해서 딱 뭐가 탁 올라오는 거, 그것도 음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제가 체크해 드릴게요. 뭐 세미한 음성 듣는 사람, 진짜 이렇게 듣는 사람, 뭐 여러 가지 또 어느 단계인지 그건 체크해 드릴 거고요. 이제 우리가 훈련이 끝나면 실습 시간에. 근데 이제 음성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가르칠 때 또 나한테도 적용할 때 어떻게 나는 지금 음성을 듣는다고 생각하는지 아셔야 돼요. 깨달음이에요. 그다음에 어떤 감동이 와요. 내 마음속에 영적인 감동. 그다음에 영적인 생각. 어떠한 영적인 생각이 떠올라요. 그것도 음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육적으로 혼적으로 생각하는 음성이라고 생각하면 이 소리, 보이스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그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하면 그거예요. 그 다음에 직관,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이 자꾸 떠오르는 거, 그 다음에 찬송이 이렇게 나와요. 기도를 하고 났는데 어떤 찬송이 나온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나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해. 내가 그 문제에 대해서 막 고심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툭 한마디 던지는 거. 그것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는 아닌데 만나는 사람마다 너 이거 해야 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하면서 두세 사람이 자꾸 나에게 이렇게 보증해 주셔요. 그 다음에 어떠한 생각, 꿈도 하나님의 음성, 그 다음에 환상, 그 다음에 성경 기절이 자꾸 떠오른다. 그 다음에 갑작스럽게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 결단하는 마음, 이러한 것들. 그 다음에 부담이 막 올라, 영적인 부담, 내가 이거를 꼭 해야 된다, 그런 생각도 있고, 이렇게 단어가 또 딱 떠올라요.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고 단어가 내 속에서 물방울이 탁 떨어지듯이 단어가 이렇게 떠오른다든지. 그 다음에 목사님 설교, 뭐 어디 또 뭐 책 같은 걸 통해서, 그 다음에 어떤 환경이 자꾸 그렇게 말을 해요. 환경이 자꾸 그렇게 열어져. 그것도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음성은 소리라고 생각 안 하면 여러분들은 다 음성을 듣고 있고요. 그다음에 천사가 또 방문해 주기도 해요. 그다음에 깨달음이 온다든지, 이렇게 다양한 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다 하시는 분들 흔들어 보세요. 네, 이 다양한 통로. 그래요. 그럼 요렇게 하는데 다 여러분이 음성을 듣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지금 이번 그 1단계에서 필요한 것은 이렇게 다양한 거에서 다 우리가 음성을 듣고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라는 그 지지하에 우리가 무슨 훈련을 해야 되냐면, 이제 성령님이 주시는 음성, 세미한 음성, 그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음성과 환상으로 이렇게 다 사역을 하기 때문에 요 훈련에 들어가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다 듣고 계시는데 그거를 못 잡는 거예요. 채널을 못 잡고 어감을 못 잡고 이 뜻, 의미, 이게 내 생각인 것 같아서 이걸 자꾸 못 믿는 거, 그거를 우리가 이제 그 훈련을 통해서 그걸 딱 잡으면, 그러니까 주파수를 딱 잡듯이 여러분들이 이제 그거를 훈련해서 그 훈련을 잡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것이 이게 그거구나 하면 처음에는 이게 어감을 잘 몰라요. 그리고 처음에는 이것이 잘 긴가 민가예요. 근데 자주 듣다 보면은 이 어감을 깨닫게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이것이 내 뜻이 아니고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성령님의 음성이구나 하고 꼭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주 음성을 들으면은 이제 그 통로를 딱 알게 돼서 이게 내 생각이 아니었구나 하면서 여러분들이 깨닫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그것이 반드시 있어요. 그것이 음성에 대한 그 말씀이에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것인데 내가 이렇게 무슨 생각이 나는 거는 성령님이 나에게 주신 음성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음성의 통로, 다양한 음성의 통로, 성령님이 주시는 세미한 음성의 통로를 잡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양을 우리에 내놓으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잖아요.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곧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양을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 음성을 듣고 가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은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본능적으로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거는 오히려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가운데 이것이 거하면 하나님의 음성은 그냥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글로 따라가게 되어 있고요. 이거 이상하다. 좀 뭔가 역겨워, 좀 부담이가. 그러면 저절로 그걸 도망가게 되어 있는 게 목자와 양의 그러한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성령님의 음성을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다 알고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다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가 왜 못 듣냐면은 우리가 성령님이 하시는 말에 기울이고 민감하게 순종해야 되는데 그 음성에 순종을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들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음성을 주는데 불순종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농구 선수, 배구 선수들이 볼 때 공을 이렇게 패스를 해주잖아요. 같은 편에 얘가 공을 자꾸 떨어뜨려. 내가 힘들게 공을 뺏어서 얘한테 던져줬는데 얘가 공을 탁탁 잘 받으면 선수들 간에도 신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얘는 내가 던져준 공은 떨어뜨리지 않는 애야. 그래갖고 그 선수에게 상대편 자기 선수에게 던져주는데 얘가 공을 자꾸 떨어뜨리면 얘한테 패스를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이 이렇게 민감하게 우리에게 음성을 다 들려주시는데 우리가 이걸 캐치를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고 성령님의 음성인 줄 모르고 방관하고 불순종하다 보면 성령님이 자꾸 우리에게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안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도 인격의 그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는 뭐냐? 이게 성령님의 음성이구나. 그리고 바로바로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하면 성령님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나중에는 보편적인 음성부터 시작해서 지혜와 지식의 은사, 장래일 예언하게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것에 훈련이 되어져야만이 그 은사까지 들어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음성을 못 듣는 이유는 뭐냐면은 첫 번째는 죄가 있으면 벽이 생기고 음성을 못 듣는다. 회개해야 비로소 듣는다. 회개도 안 하고 죄도 있는데 음성을 자꾸 듣는 건 출처를 의심하자. 출처를 의심하자. 인격도 안 됐어. 생활도 이상해. 막 사는 것도 이상해. 맨날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그 사람은 출처를 의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가 있으면 벽이 생기고 음성을 못 듣기 때문에 회개해야 우리가 비로소 음성이 들린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고 했지 우리가 어떻게 더러운 자가 하나님을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님의 음성이 듣기를 원한다 하면 여러분들은 회개용을 부어달라고 해서 기도를 많이 하면은 그것이 깨끗해지면 저절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실질적으로는요 간절히 찾으면 음성이 다 들리게 되어 있어요. 잠언 8장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가 찾아놨는데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또 예레미야서 29장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음성이 안 들리고 두 번째 간절히 찾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음성을 못 듣는 것이죠. 요 두 가지 요건만 충족하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세미한 음성만 들을 뿐만 아니라 정말 실질적으로 내 귀에서 들리는 소리까지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단계까지 가셔야 돼요. 네, 가끔씩 옵션으로 보너스로 정말 소리가 들린다니까요. 그런 단계까지 가야 됩니다. 근데 저는 첫 번째부터는 저는 아까 이렇게 음성을 들었어요. 깨달음, 말씀, 찬송가, 설교 말씀, 직관, 뭐 어떠한 찬송이 저절로 나온다든지 저는 이렇게 들었어요. 이렇게 듣다가 이제 이것이 음성이 듣다가 나는 내가 이게 음성인지도 모르고 정말 귀에서 어떤 말하는 소리같이 또 그렇게 들리다가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훈련을 통해서는 이 음성만 저는 계속 기다리다가 훈련하다가는 성령님이 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모든 음성을 다 들을 수 있는 것이죠. 다 들을 수 있어요. 정말 여기서 들리는 소리도 들릴 수 있고요. 정말 근데 90%는 다 이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요. 그리고 천사의 방문이라든지 뭐 깨달음이라든지 새를 통해서
들리는 뭐 자연을 통해서 들리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핵심이 뭐냐면, 첫 번째는 성령님께 우리가 맡기는 것만큼 인도함을 받아요. 어떤 거는 음성을 듣고 어떤 거는 음성을 안 듣고, 어떤 건 내 뜻대로 하고 어떤 건 주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그 부분적인 걸 여러분들이 그냥 버리셔요. 그냥 온전히 그냥 주님의 음성만을 듣겠다 하는 것이 습관이 돼요. 잠언서 3장 5장 7절에 보니까, 5절 7절에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맡겨야 돼요. 어떤 건 듣고 어떤 건 안 듣겠다 하면 안 되고요. 내가 필요한 것만 취사 선택해서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 안 되고요. 모든 생활 속에서 다 주님의 음성을 따르겠다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필요한 것만 들으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못 듣는다는 것이죠. 그것이 두 번째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성령님의 음성을 주면 이걸 인도함을 받고 따라가고 순종하겠다. 주님의 인도를 받을 각오가 되어 있어만이 그 음성을 듣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게 주님의 음성이 내 생각과 다르면 어떡하지? 내 뜻과 주님의 뜻이 다르면 어떻게 하지? 하면서 또 음성을 일부러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부담이, 거룩한 부담이 오기 때문에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힘들고 어려운 것으로 하나님 나를 이끌려고 할까봐 음성 듣는 걸 두려워해서 또 못 듣는 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핵심은 뭐냐면, 우리 인생의 중요한 일부터 사소한 일까지 모든 일에 주님의 인도를 받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생각과 계획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우리의 생각보다 높기 때문에 주님의 인도하심에 그냥 전적으로 맡기겠다 하면요, 음성이요 정확하게 들려요.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러니까 주님의 길과 우리의 길이 어떻다고요? 다르고 주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어떻다고요?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뜻을 따라가야 되는데 내 생각한 거랑 달라. 내가 의도했던 길이랑 달라.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저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못 듣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듣다 보면 이제 남들한테 뭐 예언도 받고 음성도 받기도 하지만 항상 내 안에 있는 영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분별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역을 받다 보면 대언 예언도 해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환상을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도 해주고, 저도 그런 사역을 많이 하고 여러분도 받기도 하고 여러분도 은연중에 사역을 했지만 항상 내 속에 있는 내 영의 음성, 내 주님, 내 속에 계신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요거를 분별해 나가야 여러분들이 음성을 잘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듣는 것도 중요하고 다 모든 것도 중요하지만 분별을 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언이라는 건 조건적이고요, 부분적이고요, 환경에 따라 또 변하기 때문에. 히스기야도 보세요. 이사야 선지자가 너는 죽으리라고 했는데 기도하고 15년 생명을 연장한 것처럼 그 예언이라는 건 상황과 조건에 따라 변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그 주님 앞에 분별을 받아서 그 상황에 따라 그걸 나아가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아시아로 계속 자기는 가려고 했지만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는지라 그 길을 자꾸 막았어요. 그 사도 바울이 밤에 꿈에 환상을 꾸니까 마게도냐 사람들이 이리로 와달라 하면서 그를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 속에 자기는 지금 아시아를 가려고 했어요. 근데 주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마게도냐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사인을 보고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 것이 음성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아무리 주님의 일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사인을 보고 내가 그때 결정하는 것이죠. 결정한 후에는 이제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음성을 잘 듣는 요건은 핵심을 따라서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아는 것, 맡기는 것만큼, 또 우리가 모두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각오를 하고 있고, 또 그분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고 그분의 길이 우리의 길보다 훨씬 높다는 걸 알고 그의 그 모든 걸 따르려고 하고 우리가 전심으로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마음으로 하다 보면 그 음성이 들리고, 모든 음성이든지 대언 예언이든지 분별해야 되고, 그 다음에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인을 따라 결정하고, 그러니까 음성을 받으면 반드시 순종하면 그 음성이 잘 들리는 것이죠. 그래서 음성을 듣고 나면 여러분들이 이제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음성을 듣고 나면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이 인도한 내용과 시기와 방법 모든 거를 온전히 인도함을 받고 끝까지 주의하여 따라야 돼요. 그러니까 음성을 여러분들이 듣게 되면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여기
이걸 차릴 때까지 저도 굉장히 그런 게 많았어요. 갑자기 이렇게 주님께서 기적적으로 급진적으로 이걸 이렇게 차리게 해주셨는데 하나님이 첫 번째 음성을 딱 주셨어요. 그 교회 이름도 주셨고 그다음에 어떻게 할 것을 딱 주셨는데 제가 중간에 많이 흔들리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이 또 뭐라 그러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게 막 흔들리면서 내가 막 평강이 깨지고 두려움이 오고 혼란이 오고 막 굉장히 제가 막 힘들었어요. 그러고 났는데 내가 이제 딱 그냥 나 주님이 첫 번째 주신 음성대로 나는 그냥 믿고 나가고 온전히 인도함을 따라야 되겠다 했더니 제가 그때부터 마음이 편안하고 내 가는 길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일거수일투족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나아가니까 그때부터 편해지고 길이 보이더라고요. 서강 그 단어가 자꾸 떠올라요. 서서히 그 광채가 빛나는 걸 서강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 눈앞에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은 음성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온전히 결정을 따르고 그 인도함을 받을 때 여러분들은 다 여러분들의 그것을 따라야지만이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신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성령님의 인도를 이제 방해받지 않아야 돼요. 방해받는 것이 어떤 거냐면 용서하지 않을 때, 남을 용서하지 않을 때, 그 다음에 서로 사랑하지 않을 때, 회개하지 않은 죄로부터 오는 정죄감,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지 못할 때, 고정관념이 있을 때,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인도함을 받고요, 방해함을 받고요. 그다음에 주의 사항은 내가 내 방법대로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 안 돼요. 아까 그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 그랬죠. 주님의 방법과 주님의 뜻대로 인도함을 받으려고 해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때까지 여유를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이제 우리가 말하는 막 급속으로 열어주고 기성복처럼 열어주는 음성 한상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그 음성이 이게 음성이었구나, 이게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이었구나 확신을 갖고 여러분들이 나아가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수준까지 이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럼 이제 음성을 듣는 것에 수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전혀 못 듣는 사람이 있어요. 뭐 이거 감동 뭐 이런 것도 자기가 본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못 듣는다 생각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한 여러 가지 그것들이 있는데, 그다음에 두 번째, 들었으나 인식하지 못함. 꼭 뭐 세미한 음성이나 귀에 듣는 거 아니더라도 그 다음에 영감으로, 직감으로, 영적인 감각으로 느끼는 분. 그 다음에 짧은 단어가 딱 떠오른다든지 눈앞에 보인다든지. 그 다음에 이거 내 생각이야? 이거 주님의 생각이야? 긴가 민가 하는 단계. 그 다음에 집중하고 기도하면 이렇게 어떤 생각이 떠올라요. 드라이 아이스가 이렇게 녹으면 싹 퍼지듯이 동굴에서 물방울이 떨어지면 똑똑하고 소리 들리듯이. 그 다음에 뭔가 힐끗 내 생각 같은 것이 싹 지나가는 거. 그렇게 긴가 민가 이제 의심하면서 듣는 단계, 집중할 때만 듣는 단계.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단계가 되냐면 물어보면서 듣는 단계. 내가 주님 앞에 여쭤보는 거예요. 나의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단계가 잘 되면 주님과 짧은 대화를 해요. 그만해라. 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라. 그래서 단답형으로 짧게 듣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떠한 대화가 되냐면 긴 대화가 돼요. 주님과 내가 영적으로 교제하면서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긴 대화를 하고 뭐 언제든지 대화를 요청하면 대화가 돼요. 그 다음에 무시로, 이제는 긴 대화뿐만 아니라 내가 항상 또 다른 사람하고 대화하면서 또 다른 사람하고 사역을 하면서 그 다음에 성령님과 내가가 하나가 돼서 하는 그 단계까지 여러분들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느 단계까지 간 것 같아요? 긴 대화가 되셔요? 짧은 경험이 있었고, 우리 전도사님은? 네. 그걸 봐요.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예, 근데 우리는 이 소리, 보이스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짹짹 뭐 이런 소리로. 그다음. 그렇죠. 그게 안 들리는 거예요. 진짜 들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새로,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음성이 들렸다는 거는 전도사님이 원해서 들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때에 들린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음성 듣는 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때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주는 거 기다리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주체적으로 능동적이 돼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도사님은 옛날에 그 음성만 듣기를 원하니까 지금 말한 여러 음성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굉장히 갈급했죠. 그 다음에 우리 집사님은? 그렇죠. 짧고 단답으로. 예, 그렇게다가 이제 그게 발전이 되면 긴 문장이 돼요. 우리 또 집사님은? 예, 다 듣고 계시죠?
거봐요. 순종. 예.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순종하고 끝까지 그냥 믿음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집사님 지금 음성 잘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뭐 소리 들려 속살거려 지절거려 막 이런 사람들은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저 생각 떠오르는 느낌 이런 것들이 세미한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 그대로 된다고 하잖아요. 지금 저게 정석이에요. 지금 저렇게 해야 돼요. 또 우리 집사님은 긴가민가 이제 확신만 가지면 돼요. 우리 집사님은 요 속에 아픔과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긴가민가 그러니까 치유가 되면 그 긴가민가에서 확신 이거야 하고 탁 잡게 돼요. 그럼 집사님 능력이 얼마나 말도 못하게 크신 분이에요. 또 우리 집사님은 단계가 긴데야 다 되죠? 어디 단계예요? 그러면? 그렇죠. 예, 찬양으로 응답을 많이 해주셔요. 그것이 다 음성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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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죠. 네, 우리가 그런 걸 모르는 거예요. 왜 이러지? 네, 네. 그러니까 그것 때 그걸 계속 발전시켰으면 계속 확장이 되는데 이제 그게 흐지부지 해버린 거죠. 몰랐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음성이라는 걸 다 아셔야 돼요. 이제 거기에서부터 제가 오늘 원하는 단계가 어떤 음성인가 제가 이제 말씀드려 드릴게요. 그 다음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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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성 프란시스코는 새들과 대화하다가 영이 열리고 그 자연 내에서 그 새하고 얘기하면서 영이 열린 거잖아요. 새가 짹짹거리는 소리를 대물 방언을 하면서 새하고 대화를 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 그렇게 해서 들었잖아요. 네. 귀로는 이제 또 들리게 돼요. 또 우리 집사님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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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우리가 보니까 다 음성의 다양한 수단과 채널을 통해서 다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내가 이게 음성이 아니야 하고 이 귀중한 그런 것들을 다 그냥 버려버린 거예요. 다 버려서 음성을 못 듣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음성을 듣는 단계가 성령님과 내가 이제 하나가 되는 단계까지 그렇게 이제 나가야 돼요. 그리고 음성을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은 내 속에 너무 염려, 걱정, 불안이 많으면 아까 죄가 많아도 그렇다 그랬죠. 제가 아까 그랬죠. 죄가 있으면 음성을 못 듣는다. 회개해야 비로소 들린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기 때문에 잠언서 8장 17절 예레미야서 29장 13절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음성을 못 듣는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역으로 들어가다 보면 여러분들이 왜 음성을 못 듣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그거 두 개는 그냥 그렇게 명절에 얘기한 거고요. 세부적으로 들어갈게요. 첫 번째는 세속적인 마음, 너무 염려, 걱정, 근심, 불안이 있고 그다음에 마음이 이렇게 혼미하게 잡힌 사람들, 그다음에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속에 두려움, 그다음에 부정적인 마음, 그다음에 내가 고정관념이 있어요. 음성은 이거야 이렇게 들어야 돼 그런 것들. 마음이 너무 복잡해 분주한 사람들이 음성을 듣기가 힘들어요. 이것이 가장 이렇게 제가 사역을 하면서 보니까 마음이 막 너무 바빠 너무 분주한 사람은 음성을 못 듣고 그냥 목사님 저 지금 이런 일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뭐라는지 좀 말씀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들어야 되는데 어느 아침에도 어떤 분이 막 전화가 온 거예요. 지금 이런 일이 있고 이런 일이 있는데 목사님 어쩌세요. 근데 나는 그때 마치 기도를 하고 있었고 오늘 이거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고 우리 교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서 마음이 쫙 가라앉으니까 주님이 딱딱딱 어떤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도 들을 수 있는데 지금 마음이 급해 분주해서 못 듣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적으로 무관심해요. 그 다음에 들으려고 안 해요. 이렇게 들으면 하나님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힘든 길을 가라고 하지 않을까? 뭐 헌금을 왕창 하라고 그러지 않을까? 내 아들을 뭐 주의적으로 만들려고 그러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다음에 고집, 그다음에 악한 말, 부정적인 말을 자꾸 하면요 음성이 내 통로에 가로막혀요. 그다음에 마음의 상처 이것이 있을 때도 그 음성을 잘 못 듣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와서 기름 부음을 받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음성을 또렷하게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목적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가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음성 듣는 목적은 그다음에 하나님과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내가 하나님을 쫓아가서 살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음성을 듣는 목적이 거기에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음성을 듣다 보면요, 처음에는 이제 어떠냐면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이제 물어보면 이제 주시는 단계라 그랬죠. 꿈이나 환상이나 귀로 듣거나 세미한 음성이나 음성, 말씀, 찬송 뭐 여러 가지로 듣는 단계. 이것이 이제 아까 제가 1단계부터 12단계 중에 따지면 이제 어린 단계예요. 아직 성숙하지 않은 단계.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는 내가 이제 주님 앞에 물어볼 때 주님이 성경을 따라 말씀을 준다든지 이렇게 듣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어떠한 단계냐면요, 이제 내가 영적인 직감, 감각으로 알아요. 내가 이미 그냥 마음속에 뭘 알고 있어요. 여러분도 이게 될 것 같으죠? 예? 그러니까 이 단계는 막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 단계는 잘 주님이 물어봐도 대답 안 하고 그냥 가만히 계실 때가 많아요. 이건 뭐냐면 내가 꼭 물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알아서 하는 단계. 여러분들 그거 있잖아요. 처음에 이제 새댁이 시집 가면 시어머니한테 어떠한 그 가풍을 알기 위해서 된장찌개는 시댁에서 끓이던 거랑 친정에서 끓이는 거랑 다르니까 다 여쭤보잖아요. 잡채도 어떻게 하나 다 여쭤보고 하고 났는데 그 한 1년에서 3년 정도 되고 나면 이제 어머님이 또 물어보는 거 좋아하고, 근데 막 10년이 됐는데 20년이 됐는데 효도한다고 할 때마다 안방문 열어보고 어머니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그럼 어머니가 귀찮아할까요 좋아할까요? 네가 알아서 하라 그러잖아요. 이제 자꾸 이제 물어보면 어머님 어느 정도 되면 그러잖아요. 그냥 네가 알아서 하라 그러잖아요. 어머님들 많이 그러지 않아요? 네가 알아서 하라 그러죠. 성령님도 그거예요. 주님께서 이 단계에서는 내가 내 마음을 알고 있고 내 안에 기름 부음이 다 있어요. 우리 기름 부음이 우리를 다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이때는 그냥 뭘 특별히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떨 땐 놀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고 움직여야 되는데 내가 이미 막 행동을 하고 있어. 이걸 어떻게 해야 되고 이건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럼 내가 딱 깜짝 놀라서 멈칫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다시 여쭤보면 실수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또 막 하다 보면 벌써 내가 뭘 계획을 하고 있고 막 시간표를 짜고 있어요. 그러면 네 뜻과 네 생각을 네 명처럼 의지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내가 앞서갔나? 하고 주춤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체크를 해보면 아닌 거예요. 그게 주님의 음성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앞서가나 난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알아서 하는 단계. 기름 부음이 나를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는 단계. 그러니까 이 단계까지 가면 굉장히 좋아요. 그냥 일일이 허락받지 않아도 돼. 시어머니가 네가 알아서 하라 이러듯이 그냥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기름 부음이 내가 벌써 어떻게 해야 될 거 모든 거를 내가 뭘 해야 되는 거 이런 걸 계속 알게 되는 그러한 단계이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뭐냐면 성령님의 뜻을 내가 완전히 안다는 것이에요. 내가 어머님이 뭘 좋아하는지 아는 거예요. 우리 가문에 뭘 좋아하는지 아는 거예요. 어머님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기 때문에 그때는 굳이 안 물어보고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그래 잘했다 그러시잖아요. 어머님이. 그런 단계예요. 그러니까 이 단계는 뭐냐면요, 내가 성령님의 뜻을 완전히 알고 수행할 수 있는 단계.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음성을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뭐 듣든지 안 듣든지 뭐 어떠한 걸로 듣든지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뜻을 내가 완전히 알 수 있고 수행할 줄 아는 거.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아서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알아서 그냥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행동이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원함이 내가 원하는 것이고요. 내가 원하는 것이 성령님이 원하는 거예요. 이심전심. 이심전심이 돼버려요. 그리고 주님이 이제는 어떠한 단계가 되냐면 내가 말한 걸 책임져 주셔요. 내가 선포한 거를 나를 따라다니면서 책임을 져 주셔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단계예요. 정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정말 내가 알아서 성령님과 내가 하나가 돼서 성령님과 내가 연합이 돼서 주님과 내가 하나가 돼서 막 이때는 이제 일일이 물어보지 않아도 그냥 알아서 스스로 행동하던데 또 어떨 때는 내가 오바를 했어. 내가 어떤 걸 크게 선포를 믿음으로 해버렸어. 근데 하나님이 내가 선포했기 때문에 내 일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단계까지 여러분들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성경 말씀이 그냥 다 내 말씀이 돼버려요. 음성이. 그러니까 어떤 거는 우리가 신앙이 어릴 때 요 말씀은 내 말씀, 이 말씀은 내 말씀 아니고 요건 나한테 적용이 되고 이건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인데 이제 음성이 열어지면 말씀이 열어지는데 어떻게 열어지냐면 이게 로고스의 말씀이 그냥 다 레마가 되는 거예요. 다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를 그냥 통째로 다 내 말씀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가 내 말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 그러니까 나중에 음성이 확 열어지면요, 말씀이 결국은 음성이다. 말씀의 음성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이다. 그러니까 음성과 환상, 신비적인 거, 체험적인 거, 은사적인 걸 추구하다가 결국은 본질이 어디로 들어간 줄 아세요?
말씀이 레마가 되더라고요. 말씀이 음성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선포한 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때는 막 물어보고 고심하고가 아니라 내가 그냥 행동하면서 주님은 나는 주님 하나가 돼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 땐 내가 그랬어요. 내가 요새는 왜 하나님의 음성 안 듣고 이렇게 막 움직여버리지? 그랬는데 주님이 그 단계가 되면은 그냥 주님과 내가 하나기 때문에 일일이 안 물어보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냥 선포하면 주님이 그 말씀대로 일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음성은 모든 로고스의 말씀이 내 레마의 말씀,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단계가 되고요. 이 음성과 환상이 열어지면 저절로 설교가 잘 돼요. 저절로 그냥 설교가 잘 돼요. 그러니까 음성이 열어지면 말씀이 열린다. 말씀이 열어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